할렐루야. 코로나에 안 떨어가고 이렇게 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 몇 주 동안 안 보이다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왜 안 보이는지 아시죠? 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안 보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괜히 갑자기 뭐 생각만 하면 멀쩡하다가도 코가 간질간질한 것 같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평상시 안 하던 기침도 막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 참 조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요새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이 왼수 같은 놈, 이제 참 우리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우리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이러는 겁니까? 이 코로나가 사실 우리 생명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근래 와서 이제 코로나 제 속으로도 아이고 빨리 걸려버려라, 빨리 지나가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들어보니까 이 오미크론은 전에 코로나보다도 또 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걸려도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러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이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코로나든 뭐 오미크론 코로나든 우리가 뭐든지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러냐면 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걸려도 뭐 생명에 관계없다 그러면 코로나 걱정할 사람도 없고요, 뭐 이거 이렇게 지금 떠들썩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것이 생명입니다. 또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우주적인 것이 나의 생명, 나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무심한 듯이 이 생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생명에 매여 있으면서도 애써 이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다. 강아지 한 마리, 무슨 또 고양이 한 마리가 뭐 매를 맞았느니 학대를 당했느니 죽었느니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랑한다느니 불쌍하다느니 하면서 정작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생명에는 육체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생리학적 생명인데, 이 생명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숨을 쉬고 먹고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두 생리학적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오늘 교회도 나올 수 있고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철학적 생명이 있는데요, 이제 뭐 좀 고상하게 말해서 철학적 생명, 그런데 의식적 생명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 식물 인간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또 자녀들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떠넣어준 음식은 삼키는데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부인을 만났는데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 난처한 것입니다. 나름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그저 안녕하시냐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부인이 느닷없이 한마디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 된 의식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입고 자는 것 말고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숨은 붙어 있지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정신적인 생명이 없다, 이 철학적인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덕적 생명이 있는데요, 윤리적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파손된 양심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은 이 배의 키나 나침판 같은 것으로, 배에 여러분 키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침판이 없다고,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랬더니 그런 거치장스러운 거 뭐하러 갖고 다니냐? 이러고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떠난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을 잃고 사는 사람은 산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회학적 생명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체면이나 또는 인기, 또 명예, 이런 것들인데요, 가만히 보면 예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실속만 차리느라고 명예도 버리고 예의도 안 차리고, 우리가 흔히 인두껍,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또 하다가도 부모님 얼굴을 생각했어. 우리 집안의 가문의 먹칠을 한다, 명예를 생각해서 그 일을 멈추고 참고 견뎠습니다. 또 교회를 생각해서, 흔히 하는 말로 영광을 가릴까 봐서 말도 행동도 가려서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 목사, 장로, 권사된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명예를 생각하고 예의, 염치를 지키면서 본능을 억누르고 지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 체면, 이런 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사회학적인 생명인데 이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것 관계없다. 좀 더 나아가서 율법적 생명이 있는데 의가 무너지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서 그 삶이 사는 삶입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의를 잊고 사는 것은 숨을 쉬어도 죽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죄 좀 졌다고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견, 특히 그럴듯 들리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의 타락한 상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다 죽어 없어지고 고깃덩어리, 곧 육체적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가까이 한 사람, 죽은 사람 놔두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묻어야지, 버려야지.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 생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 동물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진리도 없고 명예도 의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적 생명이 가장 근본적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 성경은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죽는다는 말을 2번, 또 산다는 말을 5번이나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고 산다.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오늘 세례주일로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례받은 나는 누군가, 거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제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여기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피동적 죽음이 있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가 하는 수 없이 죽어지는 죽음과 나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자살을 말하는 것이냐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스스로 생명을 버립니까? 더 귀한 생명을 위하여 덜 중요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 체면을 살리고자 진리를 버립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하여 신앙을 버립니다. 사회적 체면, 어디 학교 졸업했다, 어디서 근무했다, 그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경력을 쌓으려고 체면을 생각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이력서를 만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체면 살리자 진리를 버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또 육체적인 생명을 위하여 신앙을 버립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얻으려고, 자리를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우상 앞에, 거짓 앞에 무릎을 꿇고 앞잡이하는 노릇도 많이 봅니다. 영적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를 버렸습니다. 거룩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왜요? 거기에 진정한 삶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 생명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6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율법을 향하여 죽은 바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상반절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나 나는 살았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잘 지켜서 생명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그 율법이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모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서 죽임을 당하면 심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버리면 회개입니다. 쉬운 예로 어떤 사람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시비가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 너 잘못됐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옳고 너가 잘못됐지. 끝도 없는 시비를 계속하는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시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따갑고 날카로운 심판의 화살도 그 순간에 멈춥니다. 율법은 산 자를 공격하는 것이지 죽은 자 앞에서는 자비롭습니다. 죽은 자는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살았다. 둘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말씀을 하는데요,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전에는 원수되었고 죽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의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입니다. 목적이 새로울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새 생명을 말씀합니다. 20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가지고 아프다, 그냥 대롱대롱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까?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목걸이로, 그 다음에 귀에 달고 귀걸이로, 장신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 십자가가 있으면 사고가 안 나겠거니, 안 난 것은 좋은데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온갖 교통법규는 다 어기고,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 전시를 한다고. 예술품입니까? 감상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가 아이가 십자가 이게 세례 받았다고 십자가를 줬는데 이건 부적으로 준 게 아니고요. 이걸 볼 때마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 것.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은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것이, 내가 저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인데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대신 주님이 저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대신 죽으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늘 떠올려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죄인인 것과 나도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완전한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교회 오니까 신기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이 주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함, 포근함을 느끼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그래서 모든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느슨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유튜브로 몇 번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민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여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또 그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고 이런 것이 1년에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보내주는 것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왜 내려왔느냐?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다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 최고의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걸 보니까 얼마나 굉장한지. 더 놀라는 것은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기 들어가니까 밥을 주는데 밥을 싸놓고 마음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반찬이라. 이 밥에 고깃국 먹여준다고 김일성인가 그렇게 말하더니 김일성이는 한 번도 못 먹여주고 여기 남한에 오니까 이 밥에 고깃국 이렇게 먹는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여기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또 돈도 벌고 살다가 살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를 잘 왔는가 못 왔는가 이런 회의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대로 될 건가? 대통령이고 뭐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는 나라. 데모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이러다가 나라가 이게 지탱할 건가? 이런 생각. 이 속에 있는 그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저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그런 강압적인 체제 속에 살던 이런 것들이 아직 죽지 않아.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율법 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느냐 하면 그 옛날에 그 율법의 강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그게 편한 겁니다. 우리 선거 때 보지만은 60대 이상은 옛날 보수적인 그 당에다가 표를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분석해보면, 사역들 분석해보면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독재 정권 때 일사불란하게 했던 것이 그게 배겨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걸 맛본 사람들은 차라리 그때가 나았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것들, 이 지금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죽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자꾸 그리워하는데 뭐가 그립냐 그랬더니 목사님 욕이 그립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2년 전년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그냥 막 그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타르시스가 되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욕을 안 들으니까 못 살 것 같다.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몰려간 줄 아십니까? 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거기 법이, 이단의 법, 자기들 법규가 정확해. 그리고 그 이단 교주의 카리스마적인 독재가 그것이 하면 시킨 대로 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그런 것 같고, 이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경고를 훈련되고 이런 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제일 편안한 생각하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독재하는 곳이 제일 편안하고 느껴진답니다.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해라 하지 말아라 벌 받는다 이런 것에 매여 있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에 우리가 뭘 행함으로, 시킨 대로 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주인 대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습니다 하고 맡길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여러분 말할 때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도 아픔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서 나 좀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죄값으로 제사를 드리면 짐승 한 마리 던져놓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짐승 값으로 내 죄를 용서해 놓은, 그리고는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짐승을 바칠 때에,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에 짐승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왜 죽느냐? 나의 죄 때문에 다 죽는다. 그 짐승이 지금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이것 속에 나를 실어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짐승을 바치지만 사실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큰 죄인처럼,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에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보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본다는 말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슨 말하는 거냐면, 네게 물질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너는 받아도 돼,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건강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건강 얻어야 되는지 안 얻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옳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이 옳다고 여기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저게 무슨 사람이냐, 저게 저렇게 나쁜, 저렇게 우스운, 저렇게 모자란 놈, 다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옳게 여기고요, 부모 마음의 기쁨으로 자녀식 여기고 모든 재산을 다 상속시키는 것이고요,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옳다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삼았다는 말, 이 말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사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거기에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20절 중반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나의 용기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용기,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세례받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 용기를 주님께서는 나타내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가 아플 때도 이제 우리가 제일 눈앞에 보이고 가까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아플 때, 내가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플 때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서 질병은 떠나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의 몸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 안에서 얼마든지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 이 사람이 바로 생명 얻은 사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고 샀다고 하는.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계실 때 어떤 물건이든지 돈 싸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싸게 돈 주면 그 싼 값어치고, 아무리 우스운 것도 돈을 많이 주면 그 귀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돈을 많이 주고 샀으면 여러분 그 물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임으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원수되고 죄인 된 그 모든 것은 다 예수가 값을 치르고, 너는 내가 볼 때 이제는 옳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생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가 어디 가버리니까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자꾸 할례 받아야 되고, 자꾸 율법을, 자꾸 내가 뭔가 행해야 되고, 내가 이것으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고요. 여기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바쳐 완전히 맡기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받을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고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여기다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히 예수와 함께 내가 이게 물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 예수와 함께 이제는 다시 사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생명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실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 목사님에게 해당된 거지, 이건 장로님에 해당된 거지, 아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